에베소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입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등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시간입니다. 집중의 시간입니다. 계속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14절 15절에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로 이 시간을 말하는 거죠. 무릎 꿇고 기도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무릎을 꿇은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닌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셔서 모든 걸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불신자 상태 속에 있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신자인데 불신자처럼 살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내 죽은 영이 살았습니다.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이게 구원의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구원받았는데 왜 불신자 상태 속에서 계속 헤맬까요? 분명히 구원받은 신자인데 불신자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왜 불신자 상태 속에 살고 있고 불신자처럼 살고 있을까요? 계속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 우리 마음 속에 다른 것이 각인되어 있고 뿌리되어 있고 체질되어 있습니다. 이걸 바꾸는 시간이 집중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있느냐 없느냐. 사실은 저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는 것도 있지만 제 자신을 놓고 볼 때도 내가 정말 이 오늘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빈다고 표현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있느냐. 사실은 이제 이게 불신자 상태 속에 이미 불신자는 아닌데 불신자 상태 속에 있고 신자인데 불신자처럼 살고 있는 사람이 거기서 빠져나오냐 못 빠져나오냐가 이겁니다. 제 자신도 그렇고요. 분명히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인데도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오랫동안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이것 때문에 성령의 역사. 그럼 오늘 내일 기도 시험 메시지를 이렇게 듣는데 유 목사님이 본인이 있었던 전에 교회를 얘기하면서 그 교회 집회를 가서 무슨 얘기를 했냐.
이 교회는 너무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성령이 역사할 틈이 없다. 그렇게 표현했다. 말하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분명히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성령이 역사할 틈이 없는 거예요. 왜 없냐? 우리 안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게 많아요. 요거를 바꾸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집중의 시간입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각인 뿌리 체질을 안 바꾸는 기도예요. 말씀은 많이 듣는데 각인 뿌리 체질을 안 바꾸는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요, 기도하는데 더 각인되고 잘못된 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기도를 해요. 오히려 더 내가 막 집중한다고 하는데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상처를 가지고 오히려 내 속에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집중의 신앙을 해요. 이따 말씀 나누겠는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팀 사역을 한다고 해요. 서로 만나서 상대방에게 이렇게 좀 메시지를 두고 도와주는. 거의 팀 사역하면은요, 뭐 교회 안에서든 다른 교회 성도를 만나든 뭐 부모 자식이든 아니면 뭐 어떤 관계든 팀 사역할 때 보면요, 대부분요 오히려요 잘못된 게 더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대로 가요. 그래서 저는 다른 성도들 혹시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요, 좀 표현이 좀 그런데요, 완전히 눈물 빠지게 합니다. 완전히 그 사람 생각 바꿉니다. 왜냐,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 성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솔직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 두 번 다시 안 만납니다. 만날 이유도 없고 어떤 데는 다락방 해달라 해요. 저보고 내가 당신을 왜 다락방 하냐. 내가 당신 지역에 가서 다락방 할 이유가 뭐냐. 당신 교회에서 메시지 듣고 당신 복음으로 답내라. 훈련받고 그랬다. 어떤 분하고도 몇 달 전에 상담을 했거든요. 여러 가지 얘기하더라고요. 당신 복음 전혀 이해 못했다. 당신 영적인 거 전혀 이해 못했다. 당신 복음 지금 들었지, 지식으로 들었지. 당신 진짜 복음 가지고 체험한 거 아니다. 그거 바꿔라. 그럼 목사님 뭐 시간 되면 다락방. 나 시간도 없고 당신한테 다락방 할 이유 없다. 당신 복음 편지 뭐 다 해줘. 그럼 더 뭐 받을 메시지가 어디냐. 당신은 완전히 복음으로 답내고 원래 교회로 돌아가든지 해서 섬기고 주고 얘기하고. 그거는요 이해는 될지 몰라도요 그 사람은요 오히려 영적인 문제는요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자녀들이나 우리 랩런트들하고 얘기할 때요 거의 다요 잘못된 게 각인되고 뿌리낼 때 이거요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요 복음으로 답을 내고요 복음으로 결론 내도록 해줘요. 거의 틀린 거 가지고요 생각하고 있고요 그거 붙잡고 있습니다. 그거에 같이 동도해주고 맞다 뭐 이해해준다 전혀 오히려요 도움 안 됩니다. 오히려 얘기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거 바꾸는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번 산업선교 때도 메시지 주셨고요. 어제 화요집회 때 계속 하는 얘기예요. 각인 뿌리 체질 바꿔라. 그래서 목회자 모임 때도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목회자들하고 중직자들은 낙심하지 마라. 왜냐? 거의 교회 온 성도들 각인 뿌리 체질 안 바뀌고 있다. 그래서 멀리 내다보고 하나하나 바꿔줘야 된다. 그런 거 갖다가 낙심하고 뭐 실망하고 된다 안 된다 얘기하지 마라. 전부 다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있으니까 목회자들하고 중직자들이 메시지 주고 같이 도와주면서 이거 바꿔줘야 된다. 계속 그 얘기 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죠? 그래서 갈보리산. 자, 갈보리 산이라는 말은 우리 안에 오랫동안 각인된 걸 완전히 바꾸라.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이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다 해결했다는 말. 무엇을 다 해결했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각인을 바꾼다는 말은 제대로 본다는 거예요. 뭘 보냐? 문제를 제대로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다 해결했다는 말인데 무엇을 다 해결했습니까? 우리 인간의 진짜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진짜 문제가 뭡니까? 사단, 죄, 그래서 하나님 떠난 거. 이게 우리 인간의 진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심으로 다 해결하셨다. 여러분이요, 제일 먼저요, 이거 볼 수 있는요, 눈이요, 열려져야 돼요. 자,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정말 이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아, 지금 내 남편이
내 친척이 어떤 상태에 있냐, 이 상태에 빠져 있구나. 여기서부터 시작된 이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빠져 있구나. 자,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나는 여기서 빠져나왔다. 그러면 나의 진짜 문제는 완전히 다 해결받았다. 여러분이요, 이게 각인을 바꾸는 제일 첫 번째입니다. 사실은 실제로는요, 사람들요, 진짜 문제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요, 정말 복음 알고 잠깐만 여러분요, 은혜 받으면은요, 말씀 읽을 때마다 답이 나옵니다. 저는 솔직히 이번 주 말씀 보면서요,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라.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끝나버려요. 그렇지. 내 속사람이 지금 완전히 무너져 있구나. 내 속사람이 아사 직전이구나. 내 속사람은 완전히 지금 이 상태는 완전히 노예되어 있구나. 완전히 잡혀 있구나. 어느 날 제가 이거 봤다니까요. 이거 보는 게 갈보리산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전혀 진짜 유대인의 문제, 진짜 이스라엘의 문제, 진짜 지금 우리 가문의 문제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유대인은요, 율법 얘기하고요, 행위 얘기하고요, 뭐 전통 얘기하고 한 거예요. 왜 그랬냐?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제 기도첩, 오늘 기도첩이 뭡니까? 예루살렘 함락, 그 다음에 여호 야긴 아닙니까? 열왕기하 25장.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한번. 이스라엘이요, 완전히 망하네. 어느 정도 망하냐? 그 여호야긴 다음 왕이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어느 정도 여러분 비참하게 망했냐? 나중에 바벨론에서요, 완전히 이 유다를 침공하면서요, 어느 정도 망했습니까? 자식들을요, 그 시드기야 아버지 왕이 보는 앞에서 다 죽였어요. 그 시드기야 왕의 자식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시드기야 양쪽 눈 알을 빼가지고요, 쇠살을 뜯겨가지고요, 바벨론까지 끌고 갔어요. 이스라엘은 벌써 그 전에, 훨씬 전에, 한 200년 전에 완전히 먼저 망했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망하고 실패합니까? 하나를 모르는 겁니다. 진짜 인간의 문제가 뭔지, 세상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요, 제일 거부한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요.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 믿습니다. 왜 그러냐? 전혀 몰라요. 인간의 문제가 뭔지를요. 여러분요, 이게 갈보리산입니다. 제일 먼저요, 우리에게 이 눈이 열려져요. 내 겉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죠. 팀사역을 해도요, 겉사람만 바꾸는 팀사역이에요. 소용없습니다. 그 사람의 속사람을요, 뒤집는 팀사역을 해야 돼요. 속사람을 뒤집는다는 게 뭐냐? 그 사람이요, 복음이 정말로 이해되고요, 복음으로 답을 내고, 복음으로 인생 결론 나도록 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은 절대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진짜 문제, 완전히요, 근본 문제를요, 다 해결하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39절 내용이 뭐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음이니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리고 8장 15절에 보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리고 8장 28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그리고 31절부터 39절,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건 뭘 말하죠? 첫 번째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근본 운명을 다 해결하셨다. 로마서 8장 1절로 39절은 뭐냐? 그러면 지금 내 삶 속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는 문제 아니다. 왜냐? 우리는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이게 갈보리산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 다 알아요. 그게 아니고 진짜로요, 복음이요, 내 것으로 체험이 돼야 돼요. 복음이 내 것으로 체험됐다는 게 뭐냐? 나의 진짜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다. 그리고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나의 신분을 바꿀 수 없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여러분이요, 이게 그리스도로 담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거의 얘기할 때 보면은요, 나도 그런 거 겪었어. 잘 겪어. 참아야 돼. 우리 교회는 원래 그래. 나도 우리 교회 왔을 때 처음 그랬어. 참아야 돼. 맞는 얘기 같죠? 전혀 이거로 답 못 내도록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잘못된 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요, 참 신기한 게요. 제가 부목사 때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서 보여 끼리끼리 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끼리끼리 통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영적인 상태가 딱 통해요. 자꾸 뭐 목사님 비판하고 이런 사람 다 통해요. 자꾸 복음 말고, 우리 교회는 복음은 좋은데 뭐 사랑이 없어. 복음은 좋은데 이렇게 봉사하는 게 없어. 그 사람들끼리 자꾸 친해요. 희한한 거 있죠? 여러분요, 결국은요, 응답 못 받아요. 결국은 안 돼요. 근데 그게 또 누구한테 가냐? 자녀한테 또 가요. 왜냐? 그 영적인 말은 안 해도요, 영적인 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또 중직자들이요, 완전히 그리스도로요, 답을 내는 게요, 처음엔 별거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게요, 전달이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죽었고 이제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무엇을 말하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배경은 어디죠? 천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력 안 해도 분명히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됐다? 보장됐다. 여러분이요, 이게 갈보리산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로 담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요, 이제 실제로 이제 이걸 여러분의 것으로 딱 만들어야 돼요. 오늘 안 읽었는데 에베소서 3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 앞에 3절에 보면 바로 위에 보면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먼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기록을 했는데 그 간단히 기록한 걸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지난주 골로새서 1장에 보면 바울이 교회의 일꾼 됐다 하기 전에 먼저 뭐라고 하죠?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오늘 바울이 이 중요한 기도 제목을 얘기하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우리에게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깨달아지고 이게 체험되어지고요, 이게 내게요 실제로 적용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보세요. 결국은요, 보면 우리 안에요 이런 상처 같은 게 딱 있습니다. 자, 이 상처라든지 또 우리 안에 뭐 예전에 있었던 같은 말인데 어떤 내가 힘들었던 경험 같은 거,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요, 결국은요, 이 사람에게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약간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또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요, 이거를요, 바꾸고, 복음으로 담나도록 도와주면요, 그 사람에게요, 굉장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에게 물음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딱 있어야 될 게 뭐죠? 느낌표입니다. 아, 그래. 내가 복음 받아서 너무 감사하다.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이요, 그러면 정상입니다. 제가 가이들 얘기를 해보면 뭐가 이렇게 딱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요. 다른 교인 같으면 어떤 때 제가 얘기를 딱
하겠는데, 또, 우리 교인한테 더 얘기하고 다른 교인한테는 하지 말아야 그게 맞는 거죠. 근데 헷갈려요, 저도. 근데 보면은요, 왜 이렇게 뭘 다 가지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요, 결국은 그 사람이 그 얘기하는, 앞에 다른 얘기 다 좋은 얘기 하면서요, 끝에 얘기를 하면요, 그게 결국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요, 이것만요, 진짜 약간만 바꿔줘도 돼요. 아, 그래. 내가 이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모든 문제 해결받은 거구나. 내가 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완전한 축복을 받은 거구나. 내가 이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나의 배경이 천국이고 나의 미래가 완전히 보장받은 거구나. 그래서 더 받을 것이 없을 만큼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구나.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 2장 2절에 뭐라고 하냐?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이 복음을 받았구나. 여러분, 솔직히 저는요, 이 얘기하기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정말 얘기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하다 보면, 뭐 우리 교회가 요즘 뭐 좀 그런 것 같아. 우리 뭐 누가 그런 것 같아.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저는요, 저걸 얘기를 내가 해줄까 말까 그러다가 그냥 참고 마는데요. 그게 여러분 맞는 얘기입니까?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아. 예수님이 요즘 좀 뭐 힘이 없는 것 같아. 요즘에 하나님이 조금 시험 든 것 같아. 여러분, 그 말이라니까요. 완전히요, 여러분요. 근본 속에요, 뭔가요, 다른 게 딱 들어있는 거 있죠. 이거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요, 새가족들 만나면요, 그거 바꿔줘야 돼요. 랩런트들한테요, 이거 바꿔줘야 돼요. 분명히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요,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번 주 2부 메시지 아닙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있었고 미디안에서 40년 있었던 게 헛세월이 아닙니다. 그냥 보면 80년 그냥 보낸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주셨던요, 그 언약을요, 성취하고 준비하는 시간표였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여러분이 이 눈을 열어줘야죠.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일이다, 우리 교회다, 어떤 거든요, 우리가 분명히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라면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이뤄가는 시간표요, 중요한 것을 준비하는 시간표입니다. 이 눈으로 교회를 보고 이 눈으로 성도들을 보고 모든 사람을 보면은요, 아무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로 우리가요, 이 복음의 눈으로 모든 걸 본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갈보리산에서요, 우리 안에요, 우리도 모르게 오랫동안 각인되어 있는 거, 불신앙, 상처, 다 이상하게 가지고 있는 막 비판하는 거, 생각, 이거요, 바꿔버려요. 완전히 복음으로, 다른 거로 바꾸면 안 됩니다. 복음으로. 자, 두 번째입니다. 감람산이죠. 자, 감람산은 뭐라고 하셨죠? 뿌리를 바꾸는 거라고 했어요. 자,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이 각인을 바꾸는 게 복음이라면 뿌리를 바꾸는 건 말씀입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잘 하고 계신데요, 우리 본부에서 나오는 메시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월요일, 화요일이면요, 요즘에는요, 기도 수업까지요, 전부 다 녹취록 뽑아놓습니다. 제가 집사람한테 얘기해서 기도 수업까지 아예 녹취록 다 뽑아놔라. 여러분, 메시지 계속 여러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하고 계세요. 강단. 그리고 기도 수업. 자, 그런데 여러분이요, 이제 이걸 우리가 말씀의 흐름인데, 여러분, 중요한 게요, 물론 이제 기도 수업은 새벽 기도 때나 여러분 혼자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본부하고 강단은 우리가 같이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목사님 이번에 어제 그 목회자 그 얘기했어요. 지금하고 예전하고는 다르다. 다락방 초창기 때는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영상 뭐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본부의 중요한 강사 목사님들이
하는 전도학교라든지 뭐 신학원이라든지 이런 데로 많이 갔어요. 그런 교회가 또 부흥도 되고 거기 가면 또 메시지가 나오고 하니까 거기로 갔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성도들 뭐 강단뿐만 아닌 본부 뭐 다른 교회 메시지까지요 다 들어요. 그 유목사님 그거 막을 수 있냐? 못 막는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메시지는 다 듣고 말씀은 듣는데 실제 그거 가지고 집중을 못한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메시지는 사람들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메시지 나가는 게요, 좋은 점인데 틀린 점이 뭐냐?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다니엘 12장, 히브리서 13장, 이게 그 말이구나. 말세예요. 교통이 빨리 왕래하고 모든 게 빨리 왕래한다. 지금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복음이 굉장히 빨리 증거되죠.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어떤 얘기가 나오죠? 모이기를 패한다. 그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이요, 말씀이라는 걸 놓고 여러분이요, 생각을 해보세요. 메시지 다 듣는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왜 예배 드립니까? 유목사님 메시지 나오는데 왜 집회 갑니까? 주일 예배 메시지 다 나오는데 뭐 하려고 주일 예배 옵니까? 여러분요, 예배 때 내가 말씀 듣는 거하고 메시지를 그냥 듣는 거는요, 완전히 달라요. 이게 여러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할 때요, 딱 키가 하나입니다. 저 사람한테 내가 언제 얘기를 하냐, 저 사람한테 언제 미션을 주냐. 예배 드리고 말씀 받는 모습 보면은, 아, 이 사람한테는 얘기해줘도 되겠구나. 아, 이 사람한테는 어떤 거를 미션을 줘도 되겠구나. 어떤 직분을 맡겨도 되겠구나. 거기서 나와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래서 저는요, 진짜 중요하고 진짜 제자고 진짜 응답받을 중직자 예배 놓치지 마라. 1부, 2부 예배 놓치지 마라. 중요한 예배 놓치지 마라.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예배를 못 드린다. 그거 말고 예배를요, 그냥 놓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메시지 나온다고 해가지고.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이요, 말씀을, 흐름을 타고 이게 이렇게 뭐 중요한 걸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진짜 내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요, 그러면서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했죠. 하나님이 뭐 쉬운 표현으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음성. 설교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해요. 노트에다 적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게 되어지면 여러분이요, 이걸 가지고 세 번째 걸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약간만요, 강단 본문 한번 읽고 여러분 진짜 생각하고 묵상해요. 그러면서 아, 내가 이번 주에는 어떤 부분을 작게라도 실천할까. 꼭 실천을 못해도 돼요. 근데 아, 내가 이런 부분을 좀 실천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여러분 그 주간에 또 올 때도 있잖아요. 그거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이요, 받은 은혜와 메시지를요, 정리만 해도 돼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요, 보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우리 장로님들 감사한 게요, 주일날 기도하시는 거 보면은요, 아, 한 주간 메시지를 다 듣고 있구나. 강단뿐만 아닌 주중에 나오는 메시지를 다 이렇게 듣고 있구나. 아,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계속 듣고 한 주간 묵상하고 있구나. 여러분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요, 전혀 강단과요, 이번 주 말씀이요, 전혀 안 나와요. 일부러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 한 주간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번 주간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고 성취하는 게 맞다는 걸 여러분이 체험하고 누리고 있다면요, 분명히요, 이런 속에 빠져있는 렘넌트나 누구를 만나면요, 제일 먼저 여러분이요, 말씀 생각나고요, 강단이 나와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걸 여러분이요, 약간씩만 하시면 돼요. 그래야 결국은 뿌리가 바뀝니다. 자, 여러분이요,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메시지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메시지는 다 듣다니까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요,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이걸 가지고 묵상하고 실천하면서 포럼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가 설교를 정말 개떡같이 했다, 정말 이상하게 했다, 상관없습니다. 그 본문과 여러분이요, 그 절만 여러분이요, 묵상하고 생각해요. 엄청난 게 나옵니다. 그걸 여러분이요, 만나는 사람하고 포럼하고 얘기해 보세요. 분명히 처음엔 별거 아닌데요, 달라집니다. 그래야 여러분이요, 뭐가 바뀌는지 아세요?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예배를 듣고 메시지를 여러분이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라는 게 다 합치면 뭐냐? 내 생각을 뭐 해라? 스톱해라. 아무리 메시지 많이 듣는데요, 메시지 다 듣는데요, 이거 스톱 안 하고 실제 하나님의 음성 못 듣고 강단을 통해서 묵상하고 실천 포럼 안 되면은요, 절대 그 사람 속에는요, 불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할 수 있으면 이걸 하면 좋은 거예요. 정시 예배. 여러분이 진짜 오늘 14절, 15절처럼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요, 정시 예배하는 시간. 무릎 꿇고 안 빌어도 되니까 여러분이 진짜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이 하나님 앞에 내가요, 이 정시 기도하면서 말씀 받는 이 1대1의 시간, 이게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저는 지금요, 핸드폰 시대, 인터넷 시대, 이게요, 굉장히요, 이 부분을 못하는 쪽으로. 그래서 저는 일부러 어떤 때는요, 영상으로 안 보고 녹취록 보고요, 일부러 정리하고요, 일부러요, 글을 읽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요, 어디 신방 가고 예배 갈 때 성경 안 가지고 그냥 핸드폰 가지고, 성경 가지고 와라. 여러분은 아닐 텐데요, 제가 주일날 오후에 이렇게 여기 정리하고 뒷정리하고 나갈 때 보면요, 성경 그대로 있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집에 있고 차에도 있고 가게에도 있고 다 있겠지요. 근데 아마 그렇지 않다면은 일주일 내내 성경 한 번도 안 보는. 어떤 분 기도첩 아예 놓고 가요. 메시지 적은 거 다 놓고 가고. 여러분 일주일 내내 성경 안 보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요, 여러분이요, 정시 예배를 하세요. 진짜로 내가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나님께 집중하는 내 생각을 스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포럼이 나올 만큼, 포럼 하려고 안 했는데 만나서 얘기하면 그게 나올 만큼, 왜냐, 내 안에 너무 충만해지고 넘치니까 이번 주간에 주신 말씀에서요, 너무 내가 많은 응답과 은혜를 받으니까요,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끝마다 강단이 나오고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락방이죠. 자, 다락방은 뭐라고 했죠?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 이 체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자, 각인을 바꾸는 게 복음이고, 뿌리를 바꾸는 게 말씀이고, 내 체질을 바꾸는 게 뭐죠?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번 주에 이 본문을 보면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 제목이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기도 제목이요, 제대로 된 거예요. 제가 감히 이런 표현해서 그런데 바울이요, 제대로 된 기도 제목을 제자들한테 주고 교회에 주고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바울이요, 이 비밀을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 하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제목. 바울은 분명히 감람산에 안 있었는데, 예수님 승천하는 거 못 봤는데,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없었는데, 분명히 사도행전 9장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나니아에게 메시지를 받으면서요, 이 역사를 체험하고 이 역사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성령 충만함을 놓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받으려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오늘 에베소 교회를 기도 제목을 주는데 어떤 기도 제목을 주냐, 어떻게 기도하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한다. 정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요, 기도하는데 왜 안 될까요? 진짜 이 기도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이거는요, 약간 생각만 해도 돼요. 정말로 내 속사람이, 내 이 영혼이 성령 충만함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만 해도 됩니다. 자, 여러분요, 정말 성령 충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제목. 두 번째.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의 마음에 있게 해달라. 그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도록. 이거 뭘 말한다겠죠? 그리스도를 실제요 적용하는 거예요. 이건 주일날 말씀했으니까요. 여러분, 요셉이요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정말로 내가 성령 충만함,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힘을 나에게 달라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 사건 속에서요 실제로 복음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적용했던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죠? 19절에 보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너비, 길이, 높이, 깊이. 그리스도의 이 축복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를 깨닫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 자, 이거는 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응답, 축복, 전도, 선교.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이 축복 누리는 기도 시간. 이게 마가다락방.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은 요거만 딱 마음에 담으시면 돼요. 여러분 분명히 그리스도 다 체험하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걸 마음에 이제 생각하시고 이제부터 여러분이 이 시간을 진짜 시작하세요. 저도 그렇고요. 진짜로 이 시간을 여러분요 시작하세요. 잘못된 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시간이 아닌 복음이 각인되고 말씀이 뿌리 내리고 정말 이 기도의 축복이 체질되는 이 집중의 시간을 시작해라. 결론 맺겠습니다. 계속 메시지를 하나님 주고 계십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번에 주셨던 메시지를 가지고 첫 번째, 혼자 있을 때 이 시간을 가져라. 혼자서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여러분 이제 이거 진짜 새롭게 시작해요. 지금까지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많이 가졌을 텐데 이제 여러분요 이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정말로 복음과 말씀과 기도가 각인 뿌리 체질되는 이 집중의 시간을 혼자 있을 때 시작해라. 이번 산업선교 때 메시지 주셨죠. 집중훈련, 훈련은 같이 하는 거고 함께 하는 거다. 결국은 뭐 해야 된다? 혼자 해야 된다. 혼자서 여러분이 이 집중하는 시간, 혼자서 행복한 시간, 혼자서 힘을 얻는 시간. 자, 두 번째, 이제 여러분이 현장이죠. 어제 지교회 때 전도제자 때 메시지 주셨죠.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이제 여러분이 혼자서 하나님이 주신 이 힘을 얻는 집중의 시간을 갖고 여러분이 가정에 있거나 직장에 있거나 산업 현장에서는 이제 실제로 지역 현장에서는 다락방부터 지교회를 가지고 불신자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축복의 시스템을 놓고 이제 기도 시작해요. 이게요 진짜 이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시간. 어떤 면에서는 지금까지요 계속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요 이걸요 진짜로 놓고 기도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교회죠.
교회의 중요한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어제 역시 전도제자 때 메시지였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세 가지 시스템을 교회에 만들어라. 집중 시스템. 집중 시스템 뭐죠? 치유. 지금 많은 사람 시달리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집중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실제로 치유해줘라. 두 번째, 더 설명할 겁니다. 문화 시스템. 정말 교회가 지역에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교회로 가야 된다. 세 번째, 인재 시스템. 인재는 뭐죠? 계속 기도하고 있는 렘넌트입니다. 이걸 우리 각 교회들이 준비하고 이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성전 이전하는 시간표를 주죠. 오늘도 아까 오후에 메시지 듣고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문자가 왔어요. 그냥 짧게 왔더라고요. 목사님, 헌금 보낸 거는 건축 헌금입니다. 그렇게 보냈더라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분이 행정상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교회에 그냥 계속 예배 드리고 계신 분인데 몇 개월 되신 분인데 문자가 왔더라. 그래서 확인해라고 했더니요. 1,000만 원을요. 건축헌금을 하죠.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 헌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구나. 그게 참 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아니구나. 성도들이 지금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구나. 여러분들도 이렇게 헌신하셨고 또 새로 온 분들이요. 그렇게 헌신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걸 놓고 많은 분들이 지금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있구나. 여러분요. 진짜 하나님이요. 중요한 시간. 우리가 어떻게 하고 많이 하고 적게 하고보다 더 중요한 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제는요. 정말 중요한 시간표가 왔습니다. 지난주에는 저는 이걸 놓고 기도하다가 창세기 23장 20절 말씀 모세가 헤브론에 자기 부인의 매장지를 하기 위해서 그 땅을 사는 장면 확정하고 가나안에서 완전히요 이제 이 복음의 언약을요 확실히 붙잡는 시간이에요. 저는 이번 주 붙잡은 게요 출애굽기 14장 15절입니다. 이번에 모세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요. 출애굽기 14장 15절에 왜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냐? 왜 내게 부르짖고 있냐? 모세에게 앞서 나가라.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을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가서 홍해의 명에서 홍해를 갈라지게 해라. 왜 기도만 하고 부르짖고만 있냐? 뭘 말하죠? 하나님의 당연하고 필연이고 절대적 계획이니까 이제 기도하고 있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실천하고 인도받아라. 여러분의 말씀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일 모레 여러분 집 빼달라고 했어요. 집주인. 그럼 그래? 내일 모레 나가게 그러고 있겠습니까? 내일 모레 여러분 사업장 누가 하는 주인 다 빼달라고 해요. 땅도 빼주고 집 다 빼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지 안 되면 말고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요 뭘 보는 거예요? 시간표. 하나님 계획이 뭐냐? 지금까지 여러분이 인도받은 게 그냥 인도받은 게 아니고 말씀 따라서 그럼 이제 하나님이 어떤 시간표를 주냐? 여러분요 제가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설교는요 억지로 못합니다. 설교는요 아무리 준비해놨는데도요 하나님 메시지 안 줘요. 그때 그 분위기와 상황 따라 전혀 준비 안 했는데요 메시지를. 그래서 여러분요 설교는요 목사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착각을 합니다. 목사님이 막 이렇게 설교를 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설교는요 하나님이요 인도하셔야만 합니다. 그럼 여러분요 메시지가 계속 나온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붙잡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혼자서는 정말 이건 집중의 시간. 그리고 현장은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실제로 내가요 불신자에게 복음 전해서 불신자가 제자로 서고 그리고 그 사람이요 또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요 이 시스템 이게 다락방부터 지교회입니다. 실제 여러분이요 이 맛을요 볼 수 있도록 이제는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요 이 시스템을 담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적으로는 뭐죠? 성전 이전을 놓고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세 가지 시스템을 놓고 우리가 시작하고 인도받을 건가?
여러분이 이걸 놓고 이제는 기도할 시간. 쉬운 일 아닙니다. 그냥 되는 일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도하고 헌신했고 하나님 말씀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한 것이 하나님의 인도가 맞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요,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이거에 속으면 안 돼요. 저는요, 진짜 느낍니다. 정말 서산새생명교회 중요하구나. 저희 교회입니까? 여러분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지역에 유일하게 복음 전하는 교회입니다. 지구가 생기고 이 지역에 최초로 복음 전하는 교회가 땅을 사서 성전을 건축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사단이요, 너무 싫어할 겁니다. 진짜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보십시오. 사단이요, 너무 배가 아플 겁니다. 복음 말하지, 전도하려고 하지, 자꾸 렘넌트 운동하고 생명 살리고 전도 선교하려고 하지. 사단이요, 제일 싫어. 어떻게든지요, 분열시키고요, 어떻게든지 하나 안 되게 하고요, 어떻게든지요, 인도 못 받도록요, 여러 가지 거. 여러분이요, 속지만, 제가 속지 않고 여러분이 안 속으면 돼요. 잘못하면 속으면은요, 사람이요, 완전히요, 낙심이 돼버려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정말 속지 말자.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한 응답은요, 앞으로요, 무궁무진합니다. 오늘 여러분요, 20절을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응답 축복이 예비돼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 진짜 받을 응답, 진짜 받을 축복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시작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요, 이제 진짜 시작할 시간표고, 여러분요, 진짜 응답받을 시간표가 왔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겹게 기도한 것처럼요, 이 지역 살리는 교회, 정말 300중직자 세워서 이 지역에 전도 운동하는 교회,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 문화 바꾸는 교회, 이걸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인도받았는데 그 응답을요, 진짜 받을 시작이요. 저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요, 정말 그냥 주신 땅이 아니다. 그걸 놓고 볼 때요, 굉장히요, 하나님의 예비한 땅이요. 지금 제가 이런 얘기하면 허황된 얘기지만요, 앞으로 그 주변 땅도 하나님 더 주실 거고요, 주변 건물도 주실 거고요, 그래서요, 많은 응답, 축복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비해놓고 인도하실 겁니다.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이요, 이거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합동 측, 통합 측, 훌륭한 목사님들, 훌륭한 성도들 많잖아요. 이 근처도. 본인이 아니게 본인이 어디에 섰죠? 핍박자에 대하여, 방관자에 대하여 선 거예요. 몰라요. 담임 목사님이 가지 말라니까 안 가는 거예요. 다락방 뭔지도 몰라고 메시지도 안 들어봤다니까요. 무조건 싫다고 하고 무조건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본인 잘못도 없는데 본인들이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핍박자에 대하여, 방관자에 대하여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요, 이 축복의 대열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부르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에 하나님 중요한 성전 이전을 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요, 나도 모르게요, 내가요, 방관자의 대열에 설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이요, 진짜 이제 기도하시면서요, 하나님의 인도받을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표를 놓고 이번 주간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요, 정말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남아있는 이번 주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이제 정말 집중하는, 각인 불이 체질이 바뀌는 새로운 응답 축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기도 제목을 담아 건축헌금과 11조의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을 드리는 우리 귀한 집사님의 가정과 모든 하는 일과 후대에게 하나님이 성경에 주셨던 복음 가진 자, 전도자들, 렘넌트들에게 주셨던 응답 축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남아있는 이번 주간에도 각자의 현장에서 최고의 응답을 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